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의 열매를 맺자. 기후의 변화와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으로서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큰 이유는 생존입니다.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씨앗이 사람들의 먹이가 되라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라고 맺는 것은 아닙니다. 도토리는 도토리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도토리 열매를 맺고, 밤은 밤을 퍼뜨리기 위해서 밤이라는 열매를 맺고, 콩도 그렇고 팥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매도 생존입니다. 김씨 후손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고, 이 씨는 이 씨의 후손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고, 박 씨는 박 씨의 후손을 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맺는 열매도 후손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데,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믿음을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그 설명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마치 X광선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순종과 사람들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행동이 보이고, 후손들에게 행동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름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내가 맺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이 행동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이 없는 기도, 그건 죽은 기도입니다. 행동이 없는 성경 지식, 행동이 없는 도움, 그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새, 모세. 이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열심으로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다. 아벨이 무슨 열심이 있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죽었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기록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하다.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영향을 하나도 못 미쳤을까? 그러되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지 순종의 결과가 그게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며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찬송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너희들도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같은 은혜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을 10번이나 들었어요. 10가지 재앙, 그 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니까 책임 하나님이 져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바로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합니다. 봅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도 깜짝 놀랐지만 유다는 아이고 이거 들킨 거 아니야? 이랬어야 될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팔리라 할 때 그때 가룟 유다도 손을 그 그릇에다 넣고 예수님의 그릇에다 넣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들켰구나. 이래야 될 텐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거기다가 더 제자들이 아니 뭐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들 중에 예수님 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나는 아니죠. 아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가 팔려고 이미 결정하고 돈도 받았는데 나는 아니죠 예수님. 아이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고 자기 뜻, 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모르는가?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나를 내세우겠다고, 내가 이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가 뭡니까?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너 기도 잘한다고 하는 말 듣고 싶어서. 근데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를 드러내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까? 우리가 알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하는가?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들은 우리를 드러내고자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왜 자랑을 합니까? 왜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합니까? 나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이게 큰 문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보고 칭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종이라고 하면서 네가 종놈의 자식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라고 종놈이 이런 말을 듣습니까? 칭찬하면 감사하고 비난하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 행동으로 그들을 알리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는 방법은 그들이 맺는 열매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방법도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어떠냐?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보잘것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찍혀 불에 던진다. 버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혹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열매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금년에 남은 기간에 수종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건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들이 순종과 섬김과 전달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맺는다. 아니,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항상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도록 합시다.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과 부족을 하시면서도 귀한 삶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생활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